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선교 보고 드립니다.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셋째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방송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본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세계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2번의 해외 대형 성회를 통해 저와 만민은 이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알려져 있지요. 저에게 성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나라는 이미 100여 개국이 넘습니다. 오늘만 해도 두 나라에서 왔어요. 레바논에서 오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오고 성회해달라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일체 거기에서 비용을 일체를 댈 테니까 꼭 해달라고 이렇게 또 오고요. 그 중에는 대통령이 직접 저를 초청한 경우도 여러 곳 있습니다. 또 대통령 이름은 안 들어있어도 나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차원에서 초청한 데도 있었고요. 어느 국가는 얼마나 간절히 초청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했더니 정부 사절단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절하라고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다고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명 아니시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종중이 거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절했는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순종할 뿐입니다. 12번의 해외 대형 성회를 이룬 후에는 다른 어느 곳도 가지 않고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하고 나니 지난 해외 대형 성회들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열매를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근본 연합성회였습니다. 이번 연합성회에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많은 VIP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독 언론인들도 많았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전 세계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세계 유명 방송사들도 이번 성회를 취재했지요. AFP 통신, 로이터 통신, AP 그리고 BBC, CNN 등에서 나와 이번 성회를 취재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름들 아니에요? 세계 유명한 통신사들입니다. 한국의 연합통신에서도 AFP 통신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도하였지요.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예전에 제가 이런 일들에 대해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장차 때가 되면 해외 언론들이 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국내의 언론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요. 국내에서 해외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저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므로 국내 언론들도 도저히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처럼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국내 대부분의 언론들이 해외에서 보도되는 저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되지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은 만민의 사역에 대한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방송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등에서 제 설교가 나가는 것도 많고 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도 많지요. 이번 또 한국 기독 언론에서도 10여 사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스카이 하시는 사장님죠? 1,300만 가구. 그러니까 한 가정에 3명씩만 잡아도 3,900만.
예, 거기 사장님도 참석하셔서 이틀 동안 참석하시고 은혜를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지요. 예, 그러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성에 참석하신 프랑스의 홀리가 TV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년 전부터 저희 설교와 우리 사역을 다룬 프로들을 방송했지요. 처음 방송을 시작하고 1, 2년 동안에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의 간증을 비롯하여 많은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부흥들 하고요. 그런데 3년째가 되자 새로운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바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간증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에서 이제는 목회자들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뀐다기보다 이제 일반인들은 물론 하지만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그런 감사를 이제 하는 그런 그 감사하는 그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홀리가 TV는 유럽과 중동, 이스라엘 등을 커버하는 방송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제 설교를 들은 목회자들이 연락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원하고 어떻게든 제 설교 자료를 받기 원하고 있지요. 방송을 보는 목회자들끼리도 서로 연락하며 정보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이 방송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해외 선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만민이 알려졌고 또한 수년간 방송 사역에 힘써온 결과 세계 곳곳에서 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꾸준히 씨를 심었는데 그 결과 오늘날은 30배, 60배 이렇게 또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도 전 세계로 생중대가 되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지요. 성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해외 곳곳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해외에서 간증 전화가 왔다며 자신의 전화기를 가지고 단에 올라와 간증자가 직접 간증하는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는 해외에서 일반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계의 중요 인사들도 많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면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저에 대해 이미 방송으로 또는 직접 듣고 아는 분도 있었지만 처음 저의 사역을 목도한 분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 엔나세 방송에 유라시아, 유럽,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님은 이런 성회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그분을 지켜보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은혜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도와 제 사역을 더 널리 전파해 주게 되지요. 이런 재미있는 간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헤븐 TV 7이라는 방송의 한 관계자가 이번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의 사장님이 마침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자는 사장님께도 성회 참석을 권유했지요. 원래 일정이 없었던 일이라 갑작스럽게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장님 내외부는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성회가 끝나자 사장님이 이 방송국의 관계자에게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왜 자신에게 미리 이런 성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하루밖에 참석을 못했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었으면 본인의 방송국에서도 생중계를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회에 참석하여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장님이 미리 성회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부하 직원의 책망 아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녹화 방송이라도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이번 성회의 소식이 전 세계 곳곳으로 얼마나 널리 알려지겠습니까? 성회 생중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크고 놀랍게 방송을 통해 성회의 파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열왕들과 연결되고 앞으로 열왕이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지요. 지금은 기독교 방송만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저에 대한 소식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이번 성회의 파장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성회에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플루를 놓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지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추세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놀라게 되지요. 어떤 신문은 신종 플루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없애겠다고 맹세했다고, 맹서인가 뭐 맹약 여튼 어떤 단어 써서 했다고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맹약이든 맹세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신문은 약간 그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거 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언론과의 약속도 하고 다녀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좀 빨리 세계가 알아서 신종플루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청에서의 기도 이렇게 TV 통해서 믿음을 기도받게 하면 정말 이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기도만 받는다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기도만 받는다고 하면 그게 여하튼 내 말을 믿는다는 증거니까 그대로 역사할 건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가 그런 기자들과 연락도 하고 그리고 다녀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원래 공의대로 하면 기도를 받은, TV를 통해서든 현장에 와서 기도 받은 사람들은 그건 뭐 무조건 받는 거지만, 받지 않은 이스라엘 국민이 다 치료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참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단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이 죽었어요. 신종플루로. 근 30여 명 이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명째 이렇게 죽었지만,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뭐 대충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공의에 의하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요청해야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다면, 물론 시공간을 초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은 뭐 이런 언론 또 TV 시대니까 TV에 놓고 TV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건 뭐 그냥 그대로 역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홍보해서라도 그런 때가 빨리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로 참 국가 온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신종플루 이런 거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서로 간에 나라 간에 행사 얼마나 지정을 받습니까? 학교도 많이 쉬게 되고, 뭐 직장도 누가 걸리면 또 쉬게 되고, 또 외국 다니는데 또 검사 누가 기침만 한번 딱 했다면 그건 체크를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연합 이런 집회들이 많이 취소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자, 이미 이번 성회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도받고 신종플루를 치료받은 간증들이 들어왔습니다. 본 교회의 한 성도님의 중학생 딸이 병원에 신종플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회 첫날 인터넷으로 기도를 받았지요. 그 후로 열도 떨어지고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완치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에게 약도 먹지 않고 나았다고 하니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반인들에게도 더욱 널리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에 따라 때가 되면 결국 수많은 열왕들이 자신의 문제나 국가적인 고민을 해결받고자 저를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넷째로 본교회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질적인 성회라 하셨습니다. 몇 차례 말씀해요. 양적인 성회가 아니라 질적인 성회. 왜 질적인 성회라고 하셨는지는 이번 성회에 대해 다시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2번의 해외 성회 그리고 12번의 이스라엘 선교를 지켜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사람의 계획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이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자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는 마음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더 간절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한 번 한 번의 해외 성회가 진행되고 이스라엘 선교가 진행될수록 제 안에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전에는 공의에 걸려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도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로 가능해졌지요.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성회를 보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회장님, 이번 성회를 마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신 건가요? 하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는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듬뿍 받고 환송받으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시의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항까지 나와서 저를 환송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아닌지를 설명드릴 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스라엘 선교를 마칠 때쯤 되면 저로 인해 이스라엘에 일어날 파장으로 인해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저를 추방하는 듯한 상황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 모든 것을 각오했고요. 각오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다 아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선교를 거듭할수록 제 마음에 품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죠.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권능이 베풀어지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과 로마의 권력은 그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았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의 3년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생기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정통 유대인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로 인해 저는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근본 체제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저로 인해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하면 물론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로 인해 거두게 될 열매는 많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거둘 수가 없지요. 더구나 저를 이스라엘에서 추방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담을 만든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나중에라도 좀처럼 구원의 기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게 되지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넘는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품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도 합하고 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방시로 나오게 됐다면 저를 도왔던 분들이 정부 측이나 또 예루살렘 시나 또 주변에나 또 우리 교계나 이스라엘 교계 저를 도왔던 분들이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마음에 많이 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도와준 분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혹여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마음에, 그래서 제일 많이 품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의인에게서.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만큼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는 그런 믿음, 그런 분들의 기도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구약이나 신약에도 많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 대목들이. 저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사람들까지도 저를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는 저에게 이스라엘을 떠나달라고 하더라도 적대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에서 조용히 떠나줄 것을 요청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매우 사랑하고 제가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희망을 주고 다니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또 제 성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많이들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봐서는 그냥 두루두루 이익이 되는 거지 손해될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얼마나 값진 복음 외에도 행복을 줬어요. 또 치료해주고 또 신종플루 또 많이 치료받았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희 존재가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의 체제 유지에는 위협이 되니 어쩔 수 없이 나가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보다는 그만큼 많이 분위기가 희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지요. 이런 모양으로 떠나서 다시 이스라엘에 올 수 없게 된다면 혹여 이스라엘에 줄 수 있는 더 많은 구원의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더 큰 역사를 베풀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정계, 고위층의 분야를 저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또 해외 인사들을 통해서도 저의 영향력을 증폭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왔던 고위층이나 또 국회나 또 시, 이분들이 제 피할민이 됐어요. 어디 다니면 저를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김진호 국장도 행사에 가면 그분들이 제 이야기 먼저 하는 거예요. 저를 피하라는 거예요. 참 묘한 일이죠. 그 국방부 장관님도 어디 가시면 수행한 분들이 알려줘요. 저에게 기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를 받았다. 이렇게 영향력을 증폭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VVIP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죠. 바로 이런 분들의 참석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십 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성회에 참석하고 전 세계로 이번 성회가 중계되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언론들이 또 신문들이 연일 제 기사를 실는 것을 보았고 또 TV들이 또 뉴스에 저를 내보내는 걸 보았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전 세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원래 기독교 집회에는 주로 해외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석하여 대부분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회는 해외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았죠.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 정부 측에서도 입장이 달라졌고요. 물론 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를 추방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나가 달라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다음에 또 와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ICC에서도 저에게 이 집회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안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된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날짜가 다 있었는데도 안 된다고,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성회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얼마나 저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7년 만에 해외에서 이렇게 참석해 있는 성회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또 TV나 이런 방송을 통해 전세가 나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 장소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방송돼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장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항에 있는 예루살렘시 외무부 장관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고요. 언제든지 다시 오시면 대환영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입장 변화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문이 더 넓게 열린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스라엘 방문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과 본교회는 많은 교류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추방당에 나오는 모양새와 환송받음에 나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지교회와 협력교회들이 이후 사역과 앞으로도 본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해야 할 사역들을 생각할 때 그 차이는 참으로 큽니다. 제가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마음에 품었기에 이스라엘에는 더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마음에 품는 공간이 더 넓어짐에 따라 이처럼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가장 많이 품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이 적용되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죠. 어찌하든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고자 하는 제 마음의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 여러분에게도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분들마다 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지요.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계기가 바로 이번 성회였습니다. 금년에는 설 인사와 축복잔치, 또 제 생일에 맞춰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차례 축복의 기회들이 있었지요. 이와 더불어 이번 성회가 2009년 축복의 해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목자와 하나 되어 오직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이었지요. 마음을 다해 성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했던 모든 것들을 예전 어느 때보다도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성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예배하신 또 하나의 섭리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번 성회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 5제와 자세한 성회 소식 그리고 그 후에 간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본교회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고 근본 성회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이재로 목사님은 도대체 성도님들과 일꾼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길래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는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하고, 주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어렸을 적에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민중앙교회 와보니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만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그래서 이스라엘도 변했잖아요. 목회자들이 이제는 제 앞에 양복 넥타이 메고 양복 다 입고 오시지 그냥 넥타이 안 메고 오신 분도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저분들이 목회자인지 노동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냥 뭐 간편히 바지에다가 그냥 그냥 와이셔츠 하나 걸치면 그만이고, 아니면 티 입으면 그만이에요. 양복 입은 분을 보질 못했어요. 이게 그렇게 늘 더운 나라는 주로 이제 덥죠. 겨울도 뭐 영하 떨어지기 어려운 때고, 또 뭐 다른 나라도 보면 그럼 대충 그렇게 옷을 가볍게 입어요. 뭐 정장 차림 뭐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근데 저를 만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제가 언제 양복 뭐 입어라 넥타이 매라 했겠습니까? 저를 만나면서 하나하나 변화돼. 지금은 제 앞에 오는 분들마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나타나요. 그냥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단정하게 준비해서 나오고, 예배 드리는 태도나 마음가짐 등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디에서 어떤 분이 오셔도 꼭 그런 말씀들은 해요.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이 이쁘고 단정하고, 어쩌면 명절 때나 입고 어떤 귀한 자리에 갈 때만 입는 한복을 또 그렇게 많이들 입으시냐고. 너무 예뻐 보인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입으라 가르친 적 없는데 진리로 여러분이 변화되면서 여러분의 외모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이 사역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이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보면 이렇게 검정 옷이 많은지, 검은 옷들을 입고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가 이 성결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참 뜻을 선포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신 말씀대로이지요.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만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날이 매우 가까움을 보이는 징조들을 하나하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물 부족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실제 물 부족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수입해야 되고 이스라엘만 해도 물이 없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가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바닷물로 정수해서 쓸 정도입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으로 쩔쩔매죠. 자,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만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끝날이 매우 가까움을 보이는 징조들을 하나하나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본 제단에는 이미 개척 당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성도님들은 함께 보아 오셨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땅 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도 이 성결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제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성결의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내가 영원히 나의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2000년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구세주 예수를 영접치 않고 배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게. 그래서 그대로 두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성취로 저에게 권능으로 크게 입히셔서 이스라엘을 깨우도록 하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제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성결의 복음이 진정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함께 오신 분들도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곁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영을 향해, 온 영을 향해 이전보다 더 힘차게 달려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만민이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를 온전히 다 이루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꼭 함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